오늘부터는요,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읽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와 함께 들리는구나.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투게더. 투게더라는 말은 함께라는 노래지요.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옛날 우리가 먹던 아이스크림 투게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주제를 미리 좀 살펴보고 그 주제를 좀 준비된 성도가 되었으면 하고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와 성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지런히 교회의 벽에다가 현수막을 이제 내일 붙이게 됩니다. 내일 붙이게 되고 12월 한 달도 이제 그래서 저희가 3주에 걸쳐서 투게더 이 주제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 함께,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말씀과 함께, 세 번째 주는 세상과 함께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이 시간을 통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목표다라고 말했던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영과 육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도 완벽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과 삶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퀴즈를 냈습니다. 워낙 상금이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보를 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에든버러라는 그곳에서 그리고 가장 영국의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의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래요. 1시간이면 비행기로 1시간 거리고 기차로 하면 6시간이에요. 그런데도 퀴즈를 냈어요. 워낙 상금이 많아서 많은 사람이 응모했어요. 오토바이로 가라, 자동차로 이렇게 버스를 여기서 정차해서 이렇게 가라,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막 많은 응모들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1등은 뭐가 됐을까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1등의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요, 아무리 먼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험한 길일지라고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다가오는 2023년도도 문제없이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 더하기 4는 창세기. 세 번째 사건 뭐죠? 노아의 홍수. 맞아요.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구나.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정말로 방주, 큰 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홍수가 난다고? 저 노친네 노망이 났구나. 치매가 걸렸구나. 무슨 저렇게 이 더운 날 배를 만들고 있어? 노아도 힘들었겠죠. 하지만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투게더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이 모든 것들을 준행하였다,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빗방울은 거세지기 시작하며 40일 주야를 내리면서 정말 온 세상을 물로 덮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으아! 사람 살려. 노아의 말을 들을 걸. 결국 노아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는 그 죄의 심판에서 가족들을 구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따라합니다. 계시의 말씀. 노아가 야, 너 배 만들어라 라고 계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얘들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이대로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계시를 받은 노아와 똑같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노아처럼 주님 오시는 날에 죽음 이후에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계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교회에 안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끌고라도 오는 거죠. 왜? 구원의 방주에 올려 태우려고 멀리 의정부에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을 통해 그 목적대로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꼭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삶의 방향에 대해서.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묵직하게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왜? 그거는 진리니까. 무엇보다 이 사실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니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니까. 창세기 5장을 보면은요,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셋은 912세를 살고 그리고 마하랄렐은 895세를 살고 가장 많이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몇 살을 살고 죽었고 몇 살을 살고 죽었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원래 사람은 안 죽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자연도 깨끗했고 모든 것들이 살기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죄값에 대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꼭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죽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가 있고 혼자 남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과연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주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많은 책들이 이 교보문고라든지 영품문고 이런 서점에 참으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왜? 이건 자기계발서니까. 왜냐하면 이런 모든 주제는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라는 목적하고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 가졌어도 모두가 실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결국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죄와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휴,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야, 내가 드디어 바라던 쭉쭉 빵빵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그렇게 내가 수고한 사업장을 이제야 마련했는데, 우리 애가 이제 서울대 갔으니 나는 좀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갑자기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 홀로 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그리고 그때에는 노아처럼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우리는 그때에 대해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솔직히 말을 듣지 않아요. 나는 못 믿습니다. 아직 여유가 없어서 안 나오렵니다. 그러나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요. 제가 매주 확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호스피스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계좌를 하나 개설을 해서 그 호스피스 사역에 저희가 헌금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 죽음에 임박했을 때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알죠. 목사님, 저 천국 가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더 평안하게 더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서라도 예수님 영접했으니 다행이다. 너무 많이 봐요, 여러분.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져요. 호흡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뭘로 비유하냐면 빛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말이 됩니까? 어둠이 이겨요? 빛이 이겨요? 아무리 새까맣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 바늘구멍만한 이 빛이 있어도 거기를 밝힐 수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대요. 이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가득한 거였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져 내 눈을 어둡게 하고 내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주님과 꼭 함께 합시다. 제발 보이는 게 전부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내년에는 주님과 함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도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방주에 올라타야죠.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인내하면서 이 연단의 시간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신앙의 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시간들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노아처럼 지금부터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힘들지만 방주를 만드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리고 다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못하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쳐다보기도 싫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는 말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쉽다고도 생각해요. 왜? 매주 예배당 오잖아요. 저 기독교 신자예요. 저 구원 받았습니다. 저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죄 사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못해요. 왜? 밖에 나가보면 맨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어요. 성도들이 나가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음식점 가서도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조곤조곤 얘기해도 되는데 그걸 그냥 다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성숙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모든 하나하나 행동, 말, 행동에서 내가 천국 백성 사람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없이 내 멋대로 살 때 주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는 말을 하지만 삶은 엉망인 거죠.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싹 다 잊어버리고 성경 한 구절 안 봅니다. 기도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 한 번 못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언제쯤? 그래, 내가 조금 더 기다릴게. 괜찮아? 기다릴게. 부모님의 사랑은 여러분 살아계셨을 때는 사실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빈자리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고 지날 때 갑자기 밀려오는 그 그리움, 그 서글픔,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할아버지도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생각날 때, 어린 시절 그 어머님의 품이 그리울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분이 늘 나한테 했던 잔소리, 옛날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왜 그게 그리울까요? 그렇게 먹으라고 했던 먹기 싫었던 음식들이 왜 그렇게 생각이 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지금 얼어붙은 마음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조금씩 녹기 시작하면은 언젠가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어라, 뭐 해라 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눈물 흘릴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 내가 미쳤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르고 내가 7, 80년을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이 정도만 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분명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한 청년이 아주 오늘처럼 눈도 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창문을 열어다오. 그 창문 안에는 콧대가 높고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예쁘게 빗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 자기를 향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고 있는데도 쳐다보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머리빗만 빗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화장만 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창문 안에 있는 그 여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아멘.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투게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사랑은 나의 만족을 위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포기하는 사랑이다. 나의 사랑은 감정적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 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을 따지지 않는, 죄송합니다. 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을 따지는 사랑이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은 우리의 형편을 따지는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물고 빨고 예쁜 내 새끼라고 해도 내 마음이 싫으면 절로 가, 배기 싫어. 그게 우리라고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이 내가 문 앞에서 늘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너희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가장 좋은 곳으로 함께 할 거다. 그 문을 활짝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아가서가 방금 나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끈끈한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성경입니다. 아가서는 히브리어 제목으로 쉬르, 아쉬림이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이 쉬르가 노래예요, 노래.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우리말로 직역해서 해석하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뛰어난 노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연애시로 솔로몬과 시골에 있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희 딸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면 벌써 눈이 이렇게 쳐지면서 뚜뚜뚜뚜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조그만 게. 알아요, 얘네들도. 그래서 저는 가끔 이 아가서를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설명해 줘야지 라고 할 만큼 너무 진짜 제 아주 절묘한 그런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들이 드러났어요. 자, 예를 들면 아가서 4장 5절입니다. 감정 없이 읽겠습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러한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침대에서 남녀가 부르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 감정적, 영적으로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증언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기록하지만 오늘 이 아가서는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함께해서 사랑의 연합을 노래하면서 창세기의 창조자이자 아가페적 사랑꾼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유적으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5장 1절까지는 첫사랑이고 그 사랑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까지는 회복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하며 나눈 사랑을 사과로 표현한다면 초여름에는 무슨 사과죠? 그렇죠, 풋사과. 그리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익어지는 시간을 거쳐 가을철에 잘 익은 사과와 같은 사랑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이 아가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틋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 심지어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 성경책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바로 산골 출신의 술람비 여인의 사랑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 노래로 비유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이기 때문에 들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8장 반개 안 되니까 아가서를 읽으면서 노골적인 표현을 보면서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의 관계를 해석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것이 우리 내년도 주제 말씀입니다. 네. 거기에 나오는 그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돼.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자는 초청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초청하신 줄을 믿습니다. 함께 하자.
자,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초청의 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0절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하고자 하는 이유, 이 말 그대로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네? 자,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 좀 같이 좀 이렇게 웃어주세요. 예, 민망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조건 달고 사랑합니까? 박 집사님, 그래요? 아니죠. 아유 하면서도 끊임없이 주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주님과 함께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매일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나랑 오늘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네, 노아의 말대로 제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고 드리고의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전에 내가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내 의지대로,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갔을 때 그 감격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3 때 이제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거든요.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이 너무 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앞에 가서 목사님 앞에 섰는데 저는 제 앞에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그 자리에 가서 무릎을 꿇었던 적이 있어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제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중3짜리.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신었던 운동화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감격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행위에 묻힌 삶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시켜서 누가 신발 벗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내가 이제 주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그 이상의 성숙함으로 무르익어 갈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가끔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에 여러분 집 앞에 택배 상자가 하나씩 갈 겁니다. 참, 저 목사 별걸 다 한다. 근데 여러분, 그 택배 상자 절대 열지 마세요. 뭐야? 자, 왜 열지 말라고 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길래? 뭐가 있어요? 우리 김수만 집사님 너무 심각하신데요? 그 안에는 여러분 나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나이가 있는 택배 상자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 것은 주름이 들고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가 한 말입니다. 서서히 태어나는 거예요.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더 멋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초라해지냐? 끊임없이 세상과 비교하고 남들 하는 거 나도 해야 되니까. 과거에 죄의 습관으로 해왔던 거 그거 못했으면 그거 해봐야 하니까 그거 쫓아가다 보니까 나이 먹어도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없어도 누릴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익어가는 사람들은 그 머리에 주름 하나하나 흰머리 하나가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시 태어남이란 젊은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멋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가진 여유와 넓은 아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가자. 솔로몬 눈에는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들에서 일하느라 검게 탄 그 술람미 여인, 볼품없는 그 낮은 신분의 그 여인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고 세상의 모든 왕들도 부러워했던 그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도 자신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말씀하시면서 그 광야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보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온 땅을 다니시면서 함께 가자 투게더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외쳤던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사마리이든 세리든 문둥병자든 고아와 가부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2022년 12월 첫 주 주님은 오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나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목표가 된 삶은 늘 말하지만 순간순간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목적으로 두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시험에 듭니다. 그냥 사랑하세요.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와 죽음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독교 장례식 중에 이런 순서가 있어요. 천국 환송 예배.
환송의 뜻은 원래의 곳으로 도로 돌려보낸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있었던 천국으로, 내가 있었던 에덴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얼마 전에도 저랑 같이 운동하는 분, 아버님이 제가 계속 기도했던 분이고 해서 그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장이 여러분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웃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 아버님과 어머님에 대한 그 추억으로 인하여서 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슬픔이 아니더라고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나이를 떠나서 누가 갈지는 모르잖아, 먼저 갈지. 하지만 그러한 장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로 위로받는 거예요. 왜? 우리는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이면 가장 좋은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야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이 가족들과 다시 만나야죠. 아멘? 그렇게 해야죠. 다시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이 기쁨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참 좋은 의미도 있고 그런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여러분 더 힘든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더 찬바람이 분대요. 더 힘들겠다 벌써부터 난리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기약할 수 없는 그 내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라서 감사, 일할 수 있어서 감사, 잃어버려도 감사.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더 따라합니다. 2023년은 주님과 함께 투게더. 여러분, 투게더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일부러 한번 강조하려고 투게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요걸 준비했어요. 요거를 한 장씩 성경책 사이에 껴놓고선 요거를 보시면서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아버지 손 잡고 2023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